교재 1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가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주신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기에 우상을 멀리하며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주제이죠. 이 주제를 1절부터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각자의 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배요한, 이런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통 명사고요, 예수는 고유 명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 마리아와 요셉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라는 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의 모든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보낼 거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말로 예수는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요한 1서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자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어제 본 대로 예수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는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다.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간은 요셉과 마리아 일을 돕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걸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가 3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다 하는 것은 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공생의 시작부터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3년의 삶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구원자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근본 진리에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지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지만 아주 단순한 예로 전 세계 신학자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하면 제가 보기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입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 예수님 믿고 다른 종교 좋은 사람 다른 종교 믿고 예수가 구원자지만 예수만 구원자는 아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면 다른 종교의 성인들도 다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들,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모든 게 상대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분명히 믿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평생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계명을 즐겁게 실천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수한 명령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율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걸 무거운 걸로 여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한참 연애할 때 연애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기쁘지요.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흔쾌히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계명대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듣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제일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만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줄 수 있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시간 낭비, 물질 낭비니까 아무런 행복도 줄 수 없는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10계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근본 이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셔서 안 지키면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들 온라인 영상에 보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특권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붙잡고 실천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 오늘 5장의 주제입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5월, 6월 2달 다니엘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6월 달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세계적인 제국의 1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본 내용이 뭡니까? 간밤에 꾼 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훌륭한 귀족의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이면 다니엘처럼 불쌍한 소년이 없고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15살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럼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포로로 10대에 잡혀와서 갖은 고생을 겪었지만 지난주 본 대로 왕 앞에서 왕이 신하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18살 소년이 당당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신분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지체도 왕보다 낮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딱 나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신하도 부도 명예도.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한 분 붙잡은 다니엘은 왕 앞에서 과감하게 나가지요.
2장 쭉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을 가진 다니엘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 이름을 가지지 않은 느부갓네살은 18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듣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에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믿음의 상황이 변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 부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임을 알고 즐겁게 실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 중에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되는 분들, 우리 떠올려가면서 믿음이 약한 지체, 육체적으로 약한 지체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믿음이 식어진 분들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